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네. 자, 오늘은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체리스쿨 또 설교 말씀 아니면 어떤 다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믿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 내가 바르게 알물 통해서 거기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희를 이렇게 성령님으로 그렇게 알고 배웠으면 내 믿음이 이만희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가치관 또 모든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바른 삶도 나오고 바른 결정도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천하에 온전하고 바른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가치관,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살아온 경험의 바탕으로 된 어떤 가치 체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아는데 멈추어서는 안 되고 신앙은 살아내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것만 믿음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만 그게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그 지식 만능주의에 기초한 내가 많이 알면 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 내가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초급 과정이지만 나는 중급 고급 과정을 다 뗐어, 내가 이런 세미나를 들었어, 내가 이런 스쿨을 마쳤어,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오판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는 있어졌습니다. 그게 8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아주 거세게 불었던 성경 공부의 열풍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이 나온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 이거를 다 마쳤으면 내 믿음이 그만큼 더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른 성경 공부를 마쳤다, 프리셉트를 마치고 내가 이 10스텝을 마치고 어떤 다른 내비게이터의 어떤 걸 마쳤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너 하나밖에 못 마친 너보다는 내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보다는 2단계의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성경 공부 2단계의 사람보다는 5단계, 7단계의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인식들이 한국 교회 내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만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너는 천국 가지도 못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너는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거 알면서도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가르치기는 잘하고 율법을 더하여 주기는 잘하지만, 그래서 무거운 짐 지어주는 것은 잘하지만 너 자신은 그 말씀 하나 지키는 데 있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과 말씀이셨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아는 건 많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 이 말씀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필요해.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룩 살펴보고 그때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 사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이 성경에 몇 장에 나옵니다. 그런 사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찾아야 됐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구나. 요한복음에 있구나. 찾았다. 이 스가랴서에 있구나.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냥 몇 단어만 치면 다 나옵니다. 요새는 AI가 또 나와가지고 야, 이런 말씀 어디 있어? 다 찾아줍니다. 몇 장. 금방 다 찾아줍니다. 굉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떠한 지식 정보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것이냐? 그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은요, 내가 그 문제를 푸는 방법 또 아니면 그 내용을 알면 그 문제는 내가 정복한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푼 겁니다. 근데 그건 교과서의 얘기고,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우리 삶의 모습은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답을 단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때 그 사람이 됐다. 너는 이제 합격, 통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관한 책을 다 샀어요. 5권을 샀습니다. 그 자전거 책을 내가 5권을 읽으면 그럼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자전거 타는 법이라는 책은 없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자전거를 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일단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달려보고 조금 가보고 부딪혀보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다고 그게 내 믿음이 아닙니다. 안다고 그게 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었는가, 그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내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 내가 조금 가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잘 타게 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타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살아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잠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가 결국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허락하시고 이런 훈련도 저런 훈련도 그렇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내 인생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냐?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답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결정되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어떠한 조금만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셨습니다,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합니다. 내 거는 다 챙겨놓고 여유, 어떤 잉여 시간, 남아도는 시간, 요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의 주관자, 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는 대부분 내 거는 다 챙겨놨어요, 요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요거는 안 되고요, 나머지 것에서 내가 이걸 할 것입니다. 시간도 내 계획도 내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NCMN에서 그 왕의 재정을 가르칩니다. 왜 그것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왕의 재정, 돈에 대해서 왜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제가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하필이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린입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아픈 것입니다. 왜? 신앙의 핵심이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신앙이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워낙 민감하니까 건드리면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사람들이 삐지는 것입니다. 왜 이걸 건드려? 왜 돈에 대해 건드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됨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입니다. 여러분, 결정할 때 무엇이 결정하게 됩니까? 학교는 왜 거기를 가려고 하고, 학과는 왜 거기를 가려고 하고, 직장은 왜 거기를 가려고 하고, 집과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전부 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시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삶의 일부분만 이렇게 딱 떼놔가지고 이건 하나님 거, 그리고 이만큼은 내 거.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미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내 거의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야 그게 내 거지 너 거냐?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 할 때 그걸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헌금 설교 엄청 싫어합니다. 왜? 내 거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를 드려야 돼? 어우 야 아예 안 들을래. 이런 설교는 필요 없어.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주인됨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 훈련받으면서 이제 가려고 할 때 뭐가 가장 유익되느냐,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내 경험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절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사 때 드리는 짐승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뭘 드립니까? 양을 드리고 또 뭘 드립니까? 소 드립니다. 자, 이런 짐승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죠.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이 짐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반추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먹었습니다. 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것을 불러들여서 다시 내어서 이것을 다시 씹습니다. 다시 씹어요. 이게 묵상입니다. 2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요 마치 뭐와 같으면 먹었는데 바로 화장실에서 화장실 가요. 배탈 설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드셨습니다. 바로 화장실 가요. 바깥으로 다 나가요. 그러면 나올 때 뭐라 그래요? 힘없어. 기운 없어. 왜요? 내가 먹었는데 그냥 다 나갔잖아요. 영양가가 내 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를 보세요. 짐승들 중에 힘세다가 여겨지는 소 보세요. 소는요
뭘 먹습니까? 풀떼기 먹습니다. 가장 영양가 없는 풀을 먹습니다. 이게 뭐야? 영양가 없이 우리가 식탁에 반찬들이 풀이 올라오면 뭘 먹어? 이거 뭘 먹고 살으라는 거야? 이런 풀만 먹는 것이 바로 소입니다. 그런데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풀을 먹었어요. 이게 뭐 건초더미를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꿀떡 삼켰습니다. 그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나가지 않습니다. 위가 4개지 않습니까? 소가. 그래서 이것이 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그것을 이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다시 오물 또 씹습니다. 그리고 또 삼킵니다. 그게 그 다음 땅 위로 넘어갑니다. 또 불러냅니다. 또 씹습니다. 여러분, 풀만 먹었는데 소는요, 풀만 먹었는데 소는 근육이 어마어마합니다. 풀만 먹었는데 소는요, 뼈다귀가 이만합니다. 뼈다귀 좀 그런데 뼈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야, 튼튼한 사람 보고 뼈를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소뼈다, 소뼈. 소뼈 아십니까? 소뼈 진짜 튼튼합니다. 이렇게 굵습니다. 근육이 있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맨날 풀만 먹었더니 힘이 없네. 사람은 그러는데 풀만 먹은 소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되새김질의 위력입니다. 모든 양분을 다 끌어서 자기 걸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양분이 없는 것 같은 그 풀 가운데서도 그 양분을 다 뽑아내니 그 소가 그렇게 덩치가 나고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골격이 아주 큰 그러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다 나가버렸습니다. 몰라, 난 무슨 말씀이 들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러면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떠올랐는데, 아니면 어떤 시간이 나게 되었는데, 어떤 여유가 생겼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졸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 듣게 되었는데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 이 말씀이었지. 오늘 11시에 들은 말씀이,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살아내는 것이다, 이거였지. 그래서 다시 씹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었어, 이 말씀이었어. 그래,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 그랬어. 맞아. 오늘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었어. 맞아.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가 힘을 얻고, 소가 근육이 생기고, 소가 뼈가 굵어지고, 소 힘줄이 너 소 힘줄이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질긴 힘줄이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 이기지 못합니까?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사라지도록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근육이 붙습니다. 영적인 골격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있어질 것을 땡겨다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지금은 적정하지가 않네. 새벽에는 딱 맞았는데, 지금 새벽 타임이라고 합시다. 새벽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점심에 저기 친구랑 뷔페집이 약속이 돼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너 뷔페집이야. 그럼 여러분, 아침을 많이 드실 거예요? 조금 먹을 거예요? 안 드시죠? 저는 안 먹을 겁니다. 왜? 점심에 많이 먹어야지. 앞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걸 땡겨다가 지금의 배고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고기 먹는다.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이 배고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거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또 갑자기 이 감정이 막 들뜹니다. 나 조금 있으면 나 휴가야. 나 어디 가야 돼? 나 무슨 일이 있어? 나 어디 놀러 가야 돼? 뭐 어디 놀이동산 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콧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땡겨다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갖게 된 부작용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도 오늘날에 땡겨오는 것입니다. 앞에 있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땡겨다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간,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또 앞에 있을 걱정을 내가 지금 끌어다가 오만 걱정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기쁨의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땡겨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여러분 이미 통계에서 다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하는 일의 80%는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일어나지도 않고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도 않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오늘을 지금을 내가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 내일 뭐가 있다고 염려가 돼서 그걸 오늘 끌어다가 지금 너 염려하고 있냐? 너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아니라 내일, 투마로의 일을 이뤄낼 것이고 너랑은 상관없어. 너랑은 상관없어. 지금 졸고 있지만 너랑은 상관없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야. 여러분, 미래의 염려를, 미래의 두려움을 지금 땡겨와서 오늘날 걱정 근심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5절. 요한 1서 5장 15절.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머니 일하러 나가셨을 때 어머니 오시는 길에 어머니 오실 때 저 이거 좀 사다 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사갈게 그러십니다. 대부분 뭐 장난감이죠. 장난감 요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제가 이거 조립하려고 그러니까 과학상자 3호 세트 그거 사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알았어 사갈게. 그래서 구했어요.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얻은 줄을 또한 아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오늘 저녁에 과학상자 생긴다. 틀림없다. 기도했어요.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놓고 그래도
그래도 일은 돼봐야 알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구한 것을 들으시는 줄 안즉 이미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내가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응답 받은 줄 알고 기뻐하시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가야 돼서 좀 설교를 짧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잘라버리고 오늘 말씀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하박국이 지금 상태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지금 몇 가지입니까? 문제가 6가지. 다 큰일 날 이야기. 다 진짜 살기 어려운 이야기. 산더미 같이 문제가 있는데 비록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18절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즐거워, 내가 이렇게 먹을 게 많구나 이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기뻐하겠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지만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하겠다. 내가 즐거워하기를 살아내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며 그 살아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